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헬리나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영성수업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조각가가 얼음으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예요. 사자도 있고 또 예수님 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 그 조각 앞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 갈퀴라든지 그 이빨이라든지 눈이 살아있는 그런 그 생동감이 마치 사자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할 만큼 아주 잘 만드는, 잘 조각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경탄을 하는데, 한 아이가 그것을 조각한 조각가에게 옆구리를 찌르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 얼음 덩어리 안에 저렇게 살아있는 사자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눈에 보였습니까? 이게 그 아이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받은 그 조각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때로는 사자도, 때로는 예수님도, 때로는 건물도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어떤 눈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얼음 안에 있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저 얼음으로 보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녹아질 얼음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사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자를 캐어내는 일이, 뽑아내는 일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들이 각기 성격이 다르고 성취하는 일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생산력 있는 일들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환경에 져서 그냥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어쩌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는 아닐까. 지난 주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실패를 딛고 새롭게 부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조카 롯이 택해서 가고, 아브라함에게는 황무지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보라.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전에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저런 황무지 가지면 뭐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자기의 시련과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의 옛 습관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겪는 그런 그 중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교회 처음 다니면서 막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척척 오고 이러는 때가 있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막 응답도 없고 막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가졌던 옛 습관과 새로운 습관 사이에서 겪는 지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는데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더 좋은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두려움이 오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예전에 했던 그런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그 습관을 겪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보고 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그 황무지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영역,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갑니다. 그 영역을 만들어가며 나타나는 두 가지 얘기를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황무지 땅을 받고 난 다음에 16장에 가면 15장인가요? 15장에 가면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 근데 그때까지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돼, 그죠?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이미 75세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고, 그리고 그의 삶이 사실은 다 무기력해져 있던 그런 삶의 자리. 근데 그런 약속을 받고도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86쯤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또 혹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헛된 것을 들었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걸 만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인과 의논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경은 이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신의 자녀를 왜 육신의 자녀라고 할까? 시작이 잘못됐다, 뭐 생각이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금 이 땅에서 행하여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그 첫 번째 모토가 뭐냐?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입니다. 이 코란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쟁취해서 뺏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은 싸워서 쟁취해서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쟁취해서 뺏는 건 또 다른 피해 보복을 일으키고 또 다른 아픔을 갖게 하고 또 다른 그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악순환을 겪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자손이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반면에 그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또 다른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삭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100세에 낳았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 불가능한 때, 가능하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들, 특별히 영원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어떻게 이루려고, 내가 어떤 업적을 세우려고, 또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일들.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혼돈을 겪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늘 한계에 부딪히고 늘 어려움에 부딪히고.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사인대로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이 오셨는데 그분 2달 만에 사임하게 했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인사도 시키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고, 사인을 주신 다음에 확증하게 하셨는데 여러 동기들을 만났는데 동기들 교회에 갔었을 때 2가지 문제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초 문제도 있고 또 돈의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품으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육전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삶의 본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말 어떤 여건이 제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저는 지금도 교육을 담당하는 전사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 교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결심을, 아이를 낳을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목회를 하지 않을지라도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고 그리고 막 나가면 저는 그렇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한 놈도 아직도 교회 밖을 나가지 않아서 제가 실행하지 못하지만 너랑 나랑 둘이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자. 죽든지 살든지, 야 네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라면 너랑 나랑 40일 금식 기도를 하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는 때고, 아니면 그때 내가 기억했던 그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 난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작정을. 저는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영입니다.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몸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합니다. 그러나 경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습니다. 경쟁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경쟁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는 그 육적인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별로 그런 경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했는가? 저는 그런 경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을, 한 영혼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을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리로 세워가시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축복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충족시켜주는 단계들을 잘 처리합니다. 에릭슨의 8단계 이론에 보면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누리는 단계는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청년식입니다. 그 전에 뭐 해야 되냐?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는 신뢰가 있는 세상이 믿을 만한 곳인가? 부모가 믿을 만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거 안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별로 의미 없어버리고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이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 내가 세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됩니다. 이게 알게 되면 또래 집단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노는데 그 노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학교가 맨날 놀기만 한다고. 노는 거 잘하는 겁니다. 잘 놀아야죠. 잘 노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요. 잘 노는 애들이, 이 친교를 잘하는 애들이 창의성도 있습니다. 그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아이들과 잘 놀고 아이들과 그 안에서 아이들과 잘 놀면서 또 다른 도전을 꿈꿀 줄 아는 아이들, 이 단계,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깨닫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가서 뭘 느끼냐면 지적인 욕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학제들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제가 관심 가지고 봤던 미국의 학제를 보면 대부분 다 공부 열심히 초중고등학교 때 안 시킵니다. 잘 뛰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특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배려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우리 큰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마구 놀아라. 제가 놀랬던 건 신학대학 가가지고 합창단 갔는데 베이스 파티에 끼어서 테너하고 베이스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남자들 사이에 끼어서 축구했다고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뛰었던 그 아이가, 제가 작년 연말에 막 교회 사역도 바쁘고 또 시험 치르고 하는 동안에 열흘 동안에 8회를 밤을 새는 걸 보고, 야, 그때 그렇게 놀게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청년 시절에도 못했던 그런 체력들이 그에게 있더라. 그리고 그런 의지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 내가 무언가 책임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저는 세상을 바꾸어 간다고, 지금보다 더 가능성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을 40의 장가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삭이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마마보이였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보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기도하던 중에 어느 곳에서 그 이삭의 부인을 택할 것인가라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택해서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내진 사람도 기도하면서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를 만나고요. 그 되어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따라서 그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도 결국 서로의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녀가 없을 때 그들이 그런 믿음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져 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 하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같이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의 사람을 기다려요.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사람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황무지 땅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던 조카 롯이 전쟁에 되어져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가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그리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삼촌이 그 일들을 했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또 혹은 모의 전투 이런 것도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전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어떤 무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것 자체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롯을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선택한 롯, 그리고 그 롯의 가족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커다란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해 온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사인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가 홀로 외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그 가족들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벼락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단순한 기도 같습니까? 어쩌면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타인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구원해 본 경험,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는 사람, 도와준 경험 때문에 그것이 주는 기쁨을 압니다. 그래서 더 돕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구원의 자리. 누군가를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줬던 그 사람은 그 기쁨 때문에 그 또 다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즘에 신문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지나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해본, 그런 기쁨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무언가를 위해서 내 삶을, 내 정열을 기울여 본 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요. 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휩쓸려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나와 더불어 살아갈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하나의 큰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려운 형편을, 제가 최근에 그 심호상을 겪은 우리 분에게 막 야단쳤어요. 오늘도 그거 같이 비밀을 공유했던 분 막 야단쳤는데, 왜 그게 야단 맞을 대상이냐면 이해는 합니다.
남편이 안 계신데 돌아가신 시어머니 상이 그것도 부산에서 있는데 꼭 굳이 교회에 알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어야죠.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어야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나누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래에 대한, 가족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을 세워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큰 가족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는 그런 그 미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라나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산물들을, 믿음의 그런 그 또 다른 조상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